6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60페이지 사무엘상 31장 1절에서부터 6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여 길보아 산에서 엎드려져 죽으니라. 사울이 패전하여 활 쏘는 자가 따라잡으니 사울이 그 활 쏘는 자에게 중상을 입은지라. 무기를 든 자가 사울이 죽음을 보고 자기도 자기 칼 위에 엎드러져 그와 함께 죽으니라.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무기를 든 자와 그의 모든 사람이 다 그날에 함께 죽었더라. 아멘. 사울이 나이 40에 이스라엘의 왕이 됐고요.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다가 길보아 전쟁에서 80년의 세월을 마감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한나라의 왕으로 40년을 살았는데 그 죽음을 보니까 그렇게 영광스럽지도 않고요. 그렇게 존경스럽지도 않습니다. 오늘 본문 사무엘상 31장 3절에서부터 6절 다시 한번 우리 사울의 죽음을 한번 살펴봤으면 합니다. 사울이 패전함에 활 쏘는 자가 따라잡으니 사울이 그 활 쏘는 자에게 중상을 입은지라. 그가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내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받지 않은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나 무기를 든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감히 행하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사울이 자기의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러지매 무기를 든 자가 사울이 죽음을 보고 자기도 자기 칼 위에 엎드러져 그와 함께 죽으니라. 6절은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과 6절에 그의 모든 사람이 다 그날에 함께 죽었더라 합니다. 모두가 죽습니다. 그 날이 언제인지 모를 뿐 태어난 모든 인생은 반드시 죽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없지요. 신자나 불신자나 태어난 모든 인생은 반드시 죽게 되어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 보세요. 죽는 것을 알면서 누구도 자신의 죽음을 준비하지 않습니다. 살고자 발버둥을 치는데 잘 죽기 위해서 잘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사울에게 그날이 찾아왔습니다. 사울과 함께하는 모든 사람에게 그날이 찾아왔습니다. 사울을 보세요. 패전할지 몰랐습니다. 그러나 지는 그 날이 찾아왔네요. 활 쏘는 자를 따라가서나 잡지 못하고 오히려 중상을 입는 그 날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죽는 순간이 찾아왔고 스스로 칼에 엎드려져 죽고 말았습니다. 그날이 언제 올지는 모르지만 반드시 옵니다. 저에게도 옵니다. 꼭 옵니다. 그래서 지금 잘 사셔야 돼요. 그날을 막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늘 본문을 읽으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는 말이 사울이 불쌍하다고 해요. 전생에서 졌지요. 그러니까 불쌍한 건 맞습니다. 새 아들이 죽었지요. 예, 불쌍한 건 맞습니다. 자신은 스스로 자해해서 인생을 종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쌍하다고 합니다. 예, 불쌍한 건 맞습니다. 그러나 제발 여기서 멈추지 마십시오. 사울을 향해 불쌍하다라고 하는 것은 내 인생은 그렇지 않겠다라고 하는 자신감에서 나오는 표현인가요? 나는 사울과 같이 불쌍하게 살지도 죽지도 않을 수 있다는 자신감에서 사울을 향해 불쌍하다 하는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위하여 뚜벅뚜벅 걸어가고 계셨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향해 하신 말씀이 있는데 누가복음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입니다. 누가복음 23장 28절입니다. 누가복음 23장 28절입니다.
신약성경 137페이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28절.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십자가에 곧 죽으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죽음을 바라보고 있는 주의 자녀와 성도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나를 위하여 울지 말라 합니다. 대신에 너희와 너의 자녀를 위하여 울라고 하십니다. 왜 그렇지요? 예수님을 향하여 예수님이 죽으신다라고 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슬퍼하고 애통하는 자들을 향하여 제발 나를 위해서 울지 말라 하시고 너희와 너희의 자녀를 위하여 울라라고 하십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 한번 보십시오. 누가복음 23장 34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다음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인생이 슬프고 인생이 괴롭고 인생이 불쌍한 이유는요, 자기들이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것에 있습니다. 자기가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몰라요. 좋은 것인 줄 알았는데 아니다 하는 거예요. 높아지는 것이고 행복해지는 것인 줄 알았는데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기들이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릅니다. 사울도 그랬습니다. 사무엘상 10장 사울이 기름 부음을 받고 왕이 됐습니다. 왕이 됐습니다. 왕이 된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지를 살아가면서 더욱더 분명하고 확실하게 알아야 되는데 점점 희미해집니다. 사무엘상 13장 사울이 사무엘을 대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습니다. 사무엘상 14장 사울이 블레셋과 전쟁을 치르는데 모든 군사들에게 금식을 선포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사울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지 않았습니다.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을 진멸했습니다. 사무엘상 18장부터 사무엘상 26장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만 했습니다. 보십시오. 사무엘상 10장에서 사무엘상 26장까지 가는데 점점 본질이라고 하는 것에서 멀어지고 있습니다. 얼마나 멀어졌는지 사무엘상 28장에 가니까 사울이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서 자신의 미래를 맡기기까지 합니다. 핑계 없는 무덤이 없다고요. 사울이 번제를 들은 이유가 있었습니다. 핑계 없는 무덤 없다고 금식을 선포한 이유가 있었고 진멸하지 않은 이유가 있었고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이유가 있었고 신접한 여인을 찾아갔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건 사울의 변명과 핑계이지 성경적이지는 않았습니다. 사울에게 그때 그 말이 꼭 필요했지요. 사울에게 그때 그 행동은 꼭 필요했지만 사울이 제시한 답은 상황과 분위기의 시기 적절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예수님의 답은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사울은 꼭 필요해서 그 말을 했고 사울은 꼭 필요해서 그 행동을 했지만 예수님께서 사울을 평가하는 것은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옳은 것이 아니라 틀렸다 하는 겁니다. 이번에는 역대상 10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역대상 10장입니다. 구약성경 역대상 10장 13절과 14절 한번 보십시오. 구약성경 626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626페이지 역대상 10장 13절과 14절입니다. 다 찾으셨습니까? 역대상 10장 13절과 1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사울이 죽은 것은 재수가 없어서가 아니라 여호와께 범죄했기 때문입니다. 사울이 패전한 것은 군사의 수가 적어서가 아니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울의 인생이 비참해진 이유는 그에게 물질이 적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묻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성도는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대처하는 자가 아니라 원리라고 하는 것과 원칙이라고 하는 것을 가진 사람입니다. 두렵고 떨리고 당장에 해결해야 하는 수많은 과제라고 하는 것이 있지만 그 앞에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사람이 아니라 내 가슴 속에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하여 새기진 원리와 원칙이라고 하는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실패와 죽음을 각오한 사람이 성도입니다. 저는 모세를 좋아합니다. 뒤에서 애굽의 군대가 돌격하고 있었습니다. 앞에는 홍해바다가 가로막았습니다. 함께하고 있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마음과 한 뜻이 돼서 모세를 원망했지요. 모든 사람들, 장정만 60만 명이나 넘는 사람들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돼서 하늘에 계신 하늘 아버지를 원망했습니다. 그때 홍해바다 앞에서, 애국 군대 앞에서 모세가 무엇을 했는지 아세요? 물을 가르거나 배를 만들거나 애국과의 전쟁을 선포한 것이 아니라 무식하고 답답하게도 하나님만 찾았을 뿐입니다. 홀로 모든 사람들이 돌을 들고 입술로 투덜투덜하고 있을 때 홀로 두 손을 높이 들고 하늘 아버지께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 성도가 아니라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을 찾는 사람. 오늘만 하나님을 의뢰하는 것이 아니라 내일도 하나님을 의뢰하는 사람이 성도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사울을 보고 있는데요. 사울이 전쟁에서 졌을 때 하나님께서 악하다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전쟁에 이겼을 때 사울을 향해 선하다 하지 않았습니다. 말씀을 지켰느냐, 말씀을 지키지 않았느냐, 하나님을 의지했느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은 선과 악을 분별하셨습니다. 지금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절해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의와 관계가 있는가를 먼저 살펴보셔야 됩니다. 시기적절한 말이 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범죄자가 됩니다. 시기적절한 대응이 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범죄자의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인가가 여기 가슴에 있는 신앙이지요. 승리와 성공을 위해서 하나님을 버릴 것이냐, 아니면 실패와 죽음을 각오하며 하나님을 따를 것이냐. 신앙은 그렇습니다. 신앙은 승리와 성공을 위해서 하나님을 등 돌리는 것이 아니고요. 신앙은 실패해도 하나님, 죽어도 하나님. 신앙은 성공과 행복을 위해서 말씀을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라고 하는 가시밭길일지라도 그 길에 말씀이 뚜벅뚜벅 놓여져 있으면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것이 신앙입니다. 신앙은 승리와 성공을 위해서 하나님을 버리는 것 아니고요. 실패와 죽음을 각오하면서 하나님과 말씀과 성령을 따라가는 것이 신앙입니다. 이번에는 신명기 17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신명기 17장 15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288페이지입니다. 신명기 17장 15절부터 20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 구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288페이지 신명기 17장 15절부터 20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택할 것이요 내 형제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해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 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이미 모세를 통해서 미래에 세워질 왕의 규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수백 년 전에 이미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왕의 규례는 20절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를 이룰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18절 왕에게 필요한 것은 율법서의 등사본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19절 율법서의 등사본을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워야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모든 율법과 규례를 지켜 행해야 합니다. 이것이 왕위를 지켜낼 수 있는 유일한 길과 방법입니다. 18절 위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지요? 은근 많이 두지 말라 하셨고 아내들 많이 두지 말라 하셨고 교만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왕위를 지킬 수 있는 방법은 아내를 많이 두는 것도 아니고요. 왕위를 장구하게 하는 방법은 말을 많이 가지는 것도 아니고요. 음과 금을 많이 가지는 것도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장구하게 왕위를 계승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율법서 한 권만 덩그러니 주셨습니다. 그러면 성경은 뭐지요? 성경은 영원한 생명으로 이르는 복입니다. 은이 복이 아니고 금이 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유일한 인생의 복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왕이 잘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성경을 늘 옆에 끼고 살아야 됩니다. 왕이 진짜 정통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정통해야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이고 밤에 잠자기 전에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또다시 읽는 것입니다. 왕위를 지켜낼 수 있는 유일한 기구가 방법이 사울 지혜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기도입니다. 말씀이라고 하는 것과 기도만이 사울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장구하게 하는 것인데 말씀을 등한시하고 기도를 등한시했더니 그 인생이 불쌍해졌습니다. 역대하 10장 13절이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셨잖아요. 여호와께 범죄했기 때문에 사울이 죽음을 당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제발 기억하십시오. 내 인생 내 것 아닙니다. 내 인생 내 것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살 수 없습니다. 사울이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신명기 17장에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왕이라서 네 마음대로 살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율법서를 주셨습니다. 사울아, 네 인생은 네 것이 아니다. 너는 성경이 있어야 살 수 있다. 사울이 잘 살 수 있는 유일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잘 살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입니다. 십계명 제1계명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하는 이 유일한 기준, 성경의 기준, 말씀의 기준만이 성도를 자유롭게 합니다. 사울이 죽었습니다. 왜 죽었지요? 분명한 답을 가지셔야 됩니다. 여러분, 죽음이 뭐지요? 죽음은 기회의 박탈입니다. 일이라고 하는 것은 살아있을 때만 할 수 있습니다. 그럼 기도는요? 살아있을 때만 할 수 있습니다. 말씀의 순종은요? 살아있을 때만 할 수 있습니다. 회개는요? 살아있을 때만 할 수 있습니다. 찬송은요? 살아있을 때만 할 수 있습니다. 예배는요? 살아있을 때만 할 수 있습니다. 사울은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왜요? 죽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살아있을 때 반드시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살아있을 때 반드시 해야 되는 두 가지가 신명기 17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첫 번째는 말씀이고 두 번째는 기도입니다. 살아있을 때 해야 할 것을 하지 않으면 죽음이 비참하고 죽음 이유가 비참합니다. 오늘 본문에 사울과 세 아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사한 장소가 길보아 산입니다. 이 길보아 산이 어디에 또 기록되어 있는가 봤더니 사사기 7장과 8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돈이 물을 핥아먹은 300명과 미디안 군사들 연합군과 12만 명과 전쟁을 기록한 장면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것이 길보아 산입니다. 그 길보아 산 아래가 이스라엘 평야인데요. 여러분, 똑같은 장소에서 기돈은 대승을 하는데 똑같은 장소에서 사울은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왜 그렇지요? 은혜입니다. 은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입니다. 태어날 때 자신의 의지로 태어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죽음도 자신의 의지대로 죽을 수 없습니다. 그뿐인가요? 사는 전 과정도 자신의 의지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이것을 아는 것이 성도잖아요. 태어날 때 자신의 의지로 태어난 자가 없고 죽을 때도 자신의 의지로 죽을 수 없고 사는 전 과정도 자신의 의지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사울이 태어났고 사울이 왕이 됐고 사울이 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의 인생에 개입을 하셨지요. 여러분, 그게 은혜였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사울의 인생에서 떠났습니다. 아무런 간섭도 하지 않았습니다. 네 마음대로 살라고 하나님께서 사울을 내버려 뒀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사울이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마음대로 번제를 드리고 마음대로 금식을 선포하고 마음대로 지키라고 하는 말씀을 해석하고 적용했습니다. 그래서 순간의 위기는 모면하고 순간의 안정과 위로는 얻었지요. 그러나 죄의 싹슨 사망입니다. 사울이 마음대로 행한 모든 것이 행복과 성공이 아니라 저주입니다. 저는 목사와 여러분들은 성도인지라 저와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고 아멘할 수 있는 것은 이거는 거죠.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는 모든 인생은 저주입니다. 사울의 인생이 은혜로 시작해서 여러분 결말이 저주로 끝나고 있습니다.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것이 행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간섭하는 것이 복입니다. 사울이 처음에 참 좋았잖아요. 나중도 좋아야 되는데 왜 사울은 이렇게 됐지요? 진짜 분명한 답을 여러분들 가지셔야 돼요. 말씀이라고 하는 분명한 뿌리를 그리고 기도라고 하는 분명한 답을 가지셔야 돼요. 제 기억에 남는 두 분의 성도분이 계세요. 한 분은 주일이 중요하다고 설교를 한번 듣더니요. 이분의 연봉이 1억이 넘는데 2년 동안 기도하고 고민하더니 그 직업을 포기하고 주일을 성수할 수 있는 직업을 선택하더라고요. 제 기억에 남는 성도분이 또 한 분 계신데요. 수요일 날 아르바이트를 하면 한 달에 수백만 원을 벌 수 있는 뭐가 있었습니다. 기도가 중요합니다 라고 설교를 했는데 한 2주 고민하시더니 그거를 포기하시더라고요. 제가 두 분의 성도를 보러 오면서 이 자리가 참 중요하구나 그걸 느꼈습니다. 이 자리가 진짜 중요하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진짜 중요합니다. 여러분, 기도가 진짜 중요합니다. 이제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답을 좀 해 주십시오. 사무엘상 31장 13절에 사울의 최후가 이렇게 끝이 나지요. 그의 뼈를 가져다가 야베스 에셀 나무 아래에 장사하고 7일 동안 금식하였더라. 사울의 뼈를 야베스 에셀 나무 아래에 장사했다고 합니다. 야베스는 지명의 이름인데 그 뜻이 바짝 마른 곳입니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바짝 마른 곳에 나무가 심겨져 있고 하필 에셀 나무가 그곳에 심겨져 있습니다. 바짝 마른 곳, 건조한 곳, 광야에는 나무 심지 않습니다. 그런데 건조하고 마른 땅에 나무가 툭 서 있습니다. 그 나무는 무화과 나무도 감람나무도 백향목도 아니라 에셀 나무입니다. 그리고 사울의 뼈를 에셀 나무 아래에 장사합니다. 왜 이래야 합니까? 누구를 위해 이 일을 해야 합니까? 에셀 나무는 먹을 수 있는 열매가 있는 것도 아니고요. 가구나 배를 만들기 위해 필요한 나무 원목을 제공하지도 않습니다. 에셀 나무의 특징이 딱 하나 있습니다. 뭔가 봤더니 뿌리를 땅속 깊이 30m까지 내리는 것에 있습니다. 그래서 에셀 나무는 마른 땅, 건조한 땅, 광야에서도 삽니다.
성경에 에셀나무가 처음 등장한 것이 창세기 21장입니다. 아브라함이 브엘세바 광야에 에셀나무 한 그루를 딱 심었습니다. 왜 광야에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에셀나무를 광야에 심었을까요? 이런 거지요. 광야에서도 살 수 있는 길과 방법을 나무를 통해서 가르쳐 주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광야에 살려면 잎사귀를 무성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뿌리를 깊이 내리면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뿌리를 내리는데 대충 내리는 것이 아니라 깊이 내려야 됩니다. 광야에서 살려면 뿌리를 내려야 되는데 대충이 아니라 진짜 깊이 내려야 돼요. 생명수와 연결될 정도로 깊이 내리셔야 합니다. 사울이 에셀나무 아래 장사돼야 하는 이유는 뿌리 내리지 못한 사람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생수의 강이신 하나님께 뿌리지 내리지 못한 사람, 생명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면 얼마든지 광야일지라도 바짝 마른 땅에서도 살 수 있지만 하나님께 뿌리 내리지 못한 사람은 왕일지라도 비참하게 죽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은혜의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기만 하면 아무리 건조한 땅에서도 얼마든지 살 수 있습니다. 말씀의 뿌리입니다. 기도의 뿌리입니다. 근데 사울은 그 뿌리가 얕았습니다. 잠시의 기쁨은 누렸지만 염려가 찾아오고 박해가 찾아오고 환란이 찾아올 때 그 뿌리가 너무 얕아서 그만 말라 비틀어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말씀의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기도의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까? 진짜 그렇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저는 제 아들이 두렵고요, 제 딸이 두렵습니다. 정말 두렵습니다. 제가 아들에게, 제가 딸에게 자랑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 두 가지는 누구보다도 잘 하려고 합니다. 아들이 식사기도 때마다 우리 아버지 설교 잘하는 목사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 우리 딸이 우리 아버지 기도 잘하는 목사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 제가 자랑할 수 있는 두 가지, 제가 잘해야 되는 두 가지, 여러분들이 자랑할 수 있는 두 가지, 여러분들이 진짜로 잘해야 되는 두 가지, 말씀과 기도밖에 없습니다. 말씀을 찾고 읽으면서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6장입니다. 로마서 6장 14절 15절입니다. 신약성경 247페이지 로마서 6장 14절 15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아멘. 우리는 은혜 아래에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의 뿌리를 내리시고 기도의 뿌리를 내리셔야 됩니다. 계속해서 16절, 17절, 18절, 19절, 16절부터 1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아멘.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뿌리를 내리십시오. 하나님께 뿌리를 깊이 내리십시오. 은혜라고 하는 것에 뿌리를 내리시고 말씀과 기도의 뿌리를 깊이 내리십시오.
사울이 그렇게 좋아했던 기름진 양과 염소와 나귀가 사울을 영화롭게 하지 못했습니다. 사울이 뿌리를 잘못 내렸습니다. 삶과 인생은 하나님과 분리될 수 없습니다. 말씀과 분리될 수 없고 은혜와 분리돼서도 안 됩니다. 한 번뿐인 삶, 한 번의 죽음, 그리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어집니다. 의롭게 사시고 의롭게 죽으십시오. 왕답게 사시고 왕답게 죽으십시오. 십자가로 사시고 십자가로 죽으십시오. 은혜로 사시고 은혜 안에 거하십시오. 그래서 칭의와 성화를 거쳐 영화와 영광에 이르는 다대교회 가족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